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둘러진쳐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시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세포와 우리 온몸을 사로잡아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또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느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시황과 또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의 공통점이 정복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정복을 하는가?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는 내가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비일비재했던,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어느 세대보다도 탁월한 정복자들이었고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놀랍게도 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금방 말했죠.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뭐였 또?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복하라. 분명하게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복하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 모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정복하라와 아울러 다스리라는 명령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스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또 뜻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 하와 이후로 우리가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여서 죄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선포된 이상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가까웠다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몸으로 모든 걸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도 뭘 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예수님도 제자들도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야 너 해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했어요?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신 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에요. 세계 3대 성당, 대성당 중에 하나예요. 웅장. 이거는 크리스토퍼, 당시 옥스포드 교수였던 그리고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르엔경이라는 사람이 이 설계를 했어요. 설계. 그리고 무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을 깎으면서 결국 1710년에 완공된 위대한 정말 놀라운 성입니다. 영국 가면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 웅장한 아름다움은 돌로 만들었는데 엄청나죠. 이 당시에 지금부터 300년 전, 근데 이걸 만들었다는 게 참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 때 크리스토퍼 르엔경에게는 아주 실화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르엔경이 이것을 만들면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다가 3명의 석공들을 돌을 이제 부셔서 이제 다듬는 석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석공에게 르엔경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 척 이렇게 물은 거죠. 여기서 무엇 하십니까? 했더니 보면 모르십니까? 돌을 지금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참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참 내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 한탄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석공에게 가서 르엔경이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했더니 보시다시피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책임감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르엔경은 세 번째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글쎄요.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르엔경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큰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성전을 짓는데 제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같이 볼품없는 자가 이 유명한 건축가와 또 이 유명한 성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르헨경은 그냥 무작위로 3명의 석공을 만났지만 이 마지막 3번째 석공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힘을 얻고 이것을 35년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째 석공은 35년간 일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떤 생활을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의 그 긍정적이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행복이 가득 찬 그 긍정의 에너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퍼져가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퍼져가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석공과 두 번째 석공은 35년간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것밖에 안 되는지, 불평 속에 또 부정 속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와 가족들에게도 다 물드는, 어둠을 물들이는 그 우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석공은 그래도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그렇게 썩 즐거운 인생을 이 일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석공의 35년의 기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의 시각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왜 달랐을까요? 그의 시각, 그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왜 달랐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는 35년 동안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지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확실했다는 거, 확실. 그 누구보다도. 그 확신,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일에 대한, 살면서 그의 일에 대한 관점, 시각,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겐 비전이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저걸 해낼 거야 라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 흐린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은 나중에 무언가 될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비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묵시가 없으면 이것을 노 비전이라고 했어요. 노 비전.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이 뭐였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자히 행한다. 한비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이 우리 현대인은 잘 안 쓰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목적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방자히 사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비전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가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해요. 목표가 없고 표대가 없거든. 하루하루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으면 분명히 있어. 킹 제임스 버전에 no 비전. 비전이 없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나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 나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의 재산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비전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정말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지, 그거 뭘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진짜? 준성이, 너는 누구야? 왜 태어났을까? 부모님에 의해서? 그거는 부모님은 내가 태어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과정이에요, 과정. 부모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 때, 그리고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유를 몰라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길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내가 삶의 목적이 있지? 몰라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평생을 우왕좌왕하면서 살다가 노년이 돼서 딱 와보니 남는 게 없어요. 뭘 왜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후회만 가득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 이걸 모르면 우리 삶은 정말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태어난 이유와 목적,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은 내가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 나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야 하라는 막연한 그 막연함으로 내 자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만이 생각하는 목적, 이유 때문에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나만의 이유와 목적, 그것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헛된 곳이라면 나 자신도 헛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내 시각, 내 생각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년 초반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나를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지금 내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부정함, 또 배려 없는 삶, 화해하지 못하는 삶, 누구를 미워하는 삶,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몰아온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와 목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는 비전을 따라, 나만의 비전을 따라 지금 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 되돌아보면 목사가 된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21살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내 인생을 따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해진 이후 나의 흐름은 지금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 비전을 라틴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비전이라는 것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멀리 내 인생의 목적지를 보는 게 비전입니다. 멀리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보는 거야. 그게 비전이에요. 가까이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서는 나를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비전이라는 거죠. 멀리 보는 것. 멀리 내 가는 방향의 목적지를 보고 나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지로 향하여 끊임없이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확인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네 하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철로역정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처럼 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지를 향해 비전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전, 목적지, 비전을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망망대해,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만 보여요. 하늘과 바다만. 이런 곳에서 난파가 당하여 보트 위에 혼자 있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서 내가 앞으로 가야지 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제자리 맴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도 없습니다. 헛된 노적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요. 비전이 안 보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삶의 목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 이게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삶이에요. 헛된 노적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다 헛된 것만 합니다.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그러나 목적지를 안다면, 만약에 목적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목적지를 안다면 내 앞에 가는 길에 웅덩이가 생겨서 이거 우리 앞에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우리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내 앞에 산이 막혀 있다. 목적지가 저 너머라면 이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내 앞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강이 있다? 문제가 될까요?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그게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려도 건너갑니다. 왜?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 넘어 저기가 내 목적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으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비전이 없다면 이 웅덩이에 만나면 꺼려가 합니다. 이 진흙덩어리 물투성이 내가 왜 여길 가야 돼? 다른 길로 가죠. 내 앞에 산과 강이 있다면 내가 왜 굳이 일로 가야 돼?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갑니다. 방향까지도 전환합니다. 그런 자들이 훗날 노년이 되어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목적지, 잘못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수많은 돈, 난 이거 모으면 이게 내 비전이야. 성공하는 거, 이거 내 비전이야. 내 꿈이야.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 공항 어딜 가든지 나한테 사인을 받기를 요청하는 사람들, 이게 내 목적이야.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비전일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명해지는 거 좋잖아. 성공하는 거 좋잖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지 아니면 잘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은 그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때,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때, 그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억만금을 모았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인기를 얻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더 나아가 불안합니다. 이제 행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까? 이 공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마약, 술, 도박, 여자, 중독,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수많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살로. 이게 뭐예요? 잘못된 비전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비전은 뭘까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비전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 비전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이 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정말 비전과 내 목적과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나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나를 만들고 그렇게 허무한 잘못된 비전을 따라 지금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참된 비전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참된 비전 아래 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비전,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어떻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 방향성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시각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었고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나의 비전에 따라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비전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달라고. 내 생명, 이 모든 걸 다 힘쏟아서 내가 살아갈 만한 비전, 그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한 행위로 통해 제멋들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비전과 목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비전을 품지 못한 채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과 잘못된 비전을 쫓아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헛된 노적길을 수없이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태어나서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모든 것을 그 비전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 자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비전대로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비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무 청년들에게 참된 비전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